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시한부 종말론인지 아닌지 또 모르겠어요. 10월 12일인가 13일인가 15일인가 달이 붉게 변하고 해서 무슨 큰 징조가 생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휴거거든요. 근데 휴거의 징조는 전혀 없어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재림의 징조들이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큰 지진,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징조가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휴거가 딱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휴거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휴거의 징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안다, 때를 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으로 오실지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대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또 아들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그 날을 결정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심판하는 건 또 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면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안다고 누가 주장하면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메시아닉 주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 사이에선 또 그런 재림의 징조들 정하고 이런 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표적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때인 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관해서 이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개념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 안에 복수의 몇 분이 들어 계신 것이죠. 한 분 안에.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나와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이런 개념은 나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용어로 만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10구절 이상을 찾아봤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뺏을 수 없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휴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휴거 얘기하면 다 이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휴거 얘기하냐 이러는데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나와요. 삼위일체나 구원의 영원의 보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용어는 안 나오지만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게 성경에 나온 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편의상 줄여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지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공중으로 돌림받아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도 부르는 간에 휴거라는 말이 싫으면 뭐 그런 말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돌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 이것은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러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는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진데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부르는 그 명령이죠. 호령. 우진아 올라오라 이런 거예요. 호령이. 누구누구야 올라오라. 각자 자기 이름을 듣게 될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호령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 앞에 닥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복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5번에 걸쳐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 이게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살기도 힘든데,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걸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동기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막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은 마침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휴거인데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주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휴거 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즉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계로 비유하면 12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11시 59분 59초에서 초시계가 딱 떠나고 있어요. 언제 12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를 위한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휴거가 일어나겠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휴거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 건립이 다 준비되면 휴거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설 보세요. 주님께서 아주 늦게 오신다. 2000년 후에 나오실 것이다. 이런 그 분위기가 풍기지 않죠, 절대. 바울이 자기 생애에 주님께서 오실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었어요. 다만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1990년 7월에 구원받았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990년 7월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990년 6월에 오셨다면 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기 위해서 늦추고 계실 뿐인 거지 어떤 날 오겠다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휴거가 지금 일어난다면 즉시 채 1초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바로 즉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들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뭘 정리할 시간 5분, 10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휴거 있기 전에 딱 경고음이 들리면서 10분 후에 휴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이런 안도방송 없다는 겁니다.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저러다 죽으면 지옥까지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과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휴거를 위한 징조나 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만 하면 휴거가 일어나요. 따라서 만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서둘러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둘러서 지금 회개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둘러 급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급한 일인지는 각자 다르겠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셋째 하늘을 떠나서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을 지나 지구의 대기권인 첫째 하늘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에 구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공중 재림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엔 7년간의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 공중으로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이 어디냐면 첫째 하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공중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만나리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되게 쉬워요. 공중이 영어로는 에어예요. 에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까지가 공중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기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기권인 첫째 하늘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만나시고 거기서 7년간 이 세상에선 대환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제 치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회가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될 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주엔 구름이 없어요. 대기권에 구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곳은 대기권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아니라 첫째 하늘인 대기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따르면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To meet the Lord in the air. 공중에서, air, 공중에서. 공기가 있는 곳. 여기가 공중인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엔 공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지구의 대기권인 첫째 하늘까지 오셔서 구름 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겁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일은 날씨나 환경이나 과학기술에 상관없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함부로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꼬리에서 쏘는 것이 있고 야 이건 헬리콥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헬리콥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진짜 꼬리에서 쏘는 게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헬리콥터가 아니라는 거죠. 왜 헬리콥터라고 해석하면 안 되냐면 그게 헬리콥터라면 그게 대환란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헬리콥터라면 헬리콥터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헬리콥터가 없었거든요.
월남전 이후에 이제 실제 헬리콥터가 그 배치되고 실제 전쟁에 사용됐어요. 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알기에. 그러면 주님께서 최소한 월남전 전까지는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막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냥 꼬리에 쏘는 것이 올라온다면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걸 막 갖다 붙일, 이건 헬리콥터고 이건 뭐고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주님께서는 가시고 싶은데 딱 보고 아직 헬기가 발명되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겠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뭐 날씨, 환경, 과학기술 상관없이 2000년 교회에서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공중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선 이제 장막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잘 보셔야 돼요. 혼이 거하는 살고 있는 곳, 몸을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 집인데 거기서 살게 된 게 아니라 옷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맨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장막집,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의 집.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장막이 있어요.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 타버넌클, 성막과 성전이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죠. 근데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선 성전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했던 거죠.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입니다.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펼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물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매던 시내 광야가 거기에 태풍이 불지는 않았겠지만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이게 쓰러질 수도 있겠죠. 텐트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동식 천막 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재질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도 재질이 무슨 뭐 오소리 가죽이랑 막 이런 걸로 만들어져, 천이랑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천이랑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죽 질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 지금 이동식 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동식 주택. 어느 날 근데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면 이 몸은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이 주택이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천막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영양제를 먹고 헬스클럽 다니고 막 등록을 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내 이 천막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서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양제도 먹고 뭐도 바르고 막 보강을 막 천막 다리에 보강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 혹시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왔어요. 처소를 마련하러. 이걸 착각해서 맨션을 지으러 가시는,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가시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측인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추측이에요. 나 성경 구절을 대라 하면 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인데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와 지옥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이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늘나라의 크기는 픽스돼 있어요. 크기가.
그런데 지옥은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옥이 그 크기를 넓힌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하늘나라 지옥이라는 제가 예전에 번역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지옥은 규모를 넓히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던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들어갈 공간으로 딱 고정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옥에 같이 던져지다 보니까 지옥이 계속 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옥 그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왜냐면 지옥에 뭐가 있죠? 유황불이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나오죠? 마그마 나오잖아요. 그게 지옥의 재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도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고정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체 인류의 수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큰 공간을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 예루살렘을 실제 성경에 나온 치수를 계산하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시인데 얼마나 큰 도시냐면 이게 입체적인 도시예요. 평면 도시가 아니라 마치 초고층 빌딩처럼 100평짜리 땅에 빌딩을 그대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2층 짓는 거, 10층 짓는 거랑 100층 짓는 건 다르잖아요. 입체적인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은. 근데 누군가의 계산에 의하면 저도 뭐 계산해 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성경에 치수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치수대로 계산해 보면 대략 미국 대륙만 해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럼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가 살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잔치를 예비해 놓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전 좌석을 몇 개 만들어 놓을까요? 저희 교회 그 사람 수만큼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만큼 좌석을 만들어 놓겠죠. 다 오시길 바래요 해놓고 좌석을 20개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다 오길 정말 바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크기를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언제 만드셨냐면 잘 몰라요. 근데 과거에 만드셨을 거예요. 지옥을 만드셨을 때 새 예루살렘도 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처소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 예루살렘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도 1초도 안 돼서 만드실 수 있겠죠. 말씀만으로. 온 하늘과 땅을 말씀만으로 만드셨잖아요. 바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면 1초도 안 돼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지금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처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새 예루살렘은 금방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한 처소는 시간이 걸릴까요? 이것도 추측이에요. 근데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이 추측이 맞아요. 제 생각엔. 근데 왜 계속 처소를 만들고 계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데 누가 구원받을지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생기면 또 예배해 주시고 생기면 예배해 주시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생성될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이 처소를 그럼 왜 플레이스라고 처소라고 했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옷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을 옷 입는데요. 우리가 집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라고 해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우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꽃꽂이 굉장히 막 전국대회 기능 대회 나와서 막 입상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다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일반 무슨 문화센터 같은 데서 무슨 성전 꽃꽂이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강대상 옆에 막 꽃꽂이 하는 거 성전 꽃꽂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닌데 사람 몸이 성전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전 꽃꽂이 가르쳐달라고 오면은 가슴에 꽃을 꽂아뒀대요. 그게 성전 꽃꽂이라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성전이 두 가지였죠.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이동식이 성막이었고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고정되어 있던 거죠. 튼튼한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막은 태풍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막, 우리는 지금 성막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성전에 거하게 될 거예요. 질병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태풍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전혀 우리는 지금 막 바람이 좀만 불어도 막 괴로워해요. 고난이 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성전으로 변하고 나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이 영광스러운 몸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저택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엔 저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택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택이 이미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러 가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미 있어요.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 저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마련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마다 마련을 하셔야 되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걸 정해놓으셨다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영광스러운 몸을 그때그때 만드신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거하게 될 바로 그 집, 그 몸, 그 영원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은 땅 속에 묻혀 있게 되죠. 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 속에 묻죠. 혼은 주님께로 바로 즉시 가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어떻게 보면 주님은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으로 된, 가죽으로 된, 가죽도 별로 좋은 가죽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죽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오래된 가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40년이 넘은 가죽이잖아요. 천으로 된 이 장막집에서 건물로 이사하도록 하신다는 거 얼마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이사할 때 기억하시죠? 지하에 있다가 일로 3층으로만 올라와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 집 나르는 날 절반 이상이 오셨잖아요. 집 나른다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예전 교회 있을 땐 막 이사 간다면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다. 근데 텐트에 살다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텐트에 살다가 건물로 이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텐트에 살다가 건물로, 그러니까 텐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막 텐트 치장하느라고 막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거 다 무너뜨리고 버릴 거예요. 갖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무슨 타워팰리스 같은 좋은 집에서 살라고 하는데 집에서 쓰던 막 어디서 지금은 이제 저도 예전에 막 주워 와서 막 놨던 것도 있거든요. 집에 책장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간다 그러면 좋아 보이진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텐트 이건 다 버리고 갈 겁니다. 변화될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것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지금 이 낡은 장막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한 몸이라고 부르어요. 천한 몸.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날
우리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두신 것이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씩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용 몸을. 그렇죠. 저의 장막집은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저의 장막집 낡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더 이제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낡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저도 느껴요. 10년 전과 다르더라고요. 30대와 40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붕은 색이 점점 바래지고 있고, 그렇죠. 이게 문짝은 막 덜렁거리고 있고, 벽지도 막 여기저기 뜯어지기 시작했고, 창문에도 막 안개가 잔뜩. 저는요, 지금도 사실 눈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1.0, 1.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40대 검사 그런 거 있어서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봤던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가 돼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진짜. 앞에서. 그래서 막 조절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창문에 뭔가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창문이. 오디오도 잡음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주로 이제 그 설교 준비나 번역 같은 걸 밤에 하거든요. 자꾸 나와봐요, 방문 열고. 환청이 들려요. 아빠 부르는 소리가. 그래서 근데 귤이 보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디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지붕이 내려앉거나 슬슬 날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래도 아직 많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초와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분도 있어요. 허리가 꾸붕정해지고.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져 내려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만일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흥분이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 이렇게 있겠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우리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에 거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된 몸,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무너져버릴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겉사람도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낡은 집을 떠나 영원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새 집에 거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모이지 않게 될 거예요. 만약 이곳에 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부활한 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천하다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우리의 몸은 천한 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때는. 그런데 1등을 한 사람 중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잘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무슨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스 코리아나 어쨌든 간에 외모가 예쁘다는 거잖아요. 외모가 예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면, 외모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모독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 곳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밀코리아 1등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래요. 이러는 것보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거로는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자기가 이쁜 거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죠. 누군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지 무슨 미인대회 1등 했다고 해서 영광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인대회 1등 할 정도로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한 몸이라고 했어요. 천한 몸. 얼마나 마음이 심해요. 그렇죠. 누가 천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잘생기고 해도 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천한 몸. 아무리 뜯어 고쳐도 천한 몸. 천한 몸을 뜯어 고친 거에 불과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한 수건도 아니고 걸레인데 그 걸레를 막 뜯어 고쳐서 이쪽 걸레 여기 문양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른 걸레에서 잘라가지고 막 뜯어서 기워버리면 예쁜 걸레가 되나요? 기운 걸레가 되지? 그냥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수술이 나중에.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천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한 몸.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는 천한 몸에 불과합니다. 비참하고 형편없고 보기 좋지 않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게. 그렇죠. 천하지만 대단해. 이런 표현은 없어요. 천하다는 건 가치가 없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천한 것. 그렇죠. 좋은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천하다고 부르고 있어요. 천한 몸. 그것도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몸. 우리의 천한 몸.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 포함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몸도 천하대요. 다 천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한 몸이 좀 올록볼록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이 천한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걸레도 집에 필요해요. 행주도 필요하고. 근데 걸레를 막 고이 접어서 막 잘 모셔두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닦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받게 될 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물리적인 몸이에요. 물질적인 몸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국한되지 않지만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몸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 먹고 마시고 벌꿀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벽을 통과해서 또 막 들어가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적인 몸이지만 또 물리적인 법칙에 벽이 막혀 있어도 충분히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또 물질 세계에 속한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우주 전체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갈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아버지께 막 갔다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지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만져도 된다고 했죠.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순식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지만 이 몸은 생존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통과해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언젠가 제가 이 낡고 천한 집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그렇죠. 영웅. 요즘도 보면은 막 영웅 관련된 영화 같은 게 막 히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만든 거 영웅물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한 초인,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벤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벤져는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어벤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아이언맨 이런 게 어벤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벤져지.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마블, 이 어벤져 만드는 영화사가 마블이거든요. 마블 스튜디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블은 놀랍다는 거고 주로 하나님께 쓰였어요. 하나님께. 복음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그의 말에 놀라더라, 그의 뭐에 놀라더라. 다 마블이에요. 마블. 진정한 마블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로채가 한 거예요.
어벤져, 마블 막 이런 거 자기네가 갖다 써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게 될 변화된 몸은 그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아봤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인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주님을 나중에 알아봤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 몸은 변형시키거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반대로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는 몸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나거나 이럴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한 몸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주님의 부활한 몸을 보고 이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혼동을 하고 처음에는 이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막 변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땐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을 땐 눈이 불꽃 같고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정제된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부활한 몸이에요. 사실 엄청난 몸인 거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발의 백인 남성의 모습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온 이런 모습을 하시고 계시지 금발의 막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적은 없다는 거죠. 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저는 이 천하고 낡은 몸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갈 새로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종류의 몸이에요. 먼저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속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겉사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속사람 내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겉사람 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의 몸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구원받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형제님 교제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겉만 보고도 이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막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2절 뒷부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을 때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모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그때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의 모습과 생김새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 중에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추측에 불과하고 성경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한다는 건 같은 종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죠. 새의 육체를 가지면 대부분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육체를 가지면 날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 그러니까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인간의 육체가 있고 천사의 또 몸이 있겠죠. 영적인 어떤 몸이. 그리고 주님의 부활한 몸이 있겠죠. 그런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종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랑 똑같이 변화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날 때마다 주님? 했다가 저 아닌데요 하면은 아니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 주님께서 즉시 셋자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하시는 그런 몸. 그런 같은 종류의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류 굉장히 많죠.
새들은 대부분 부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2개가 있고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죠? 다리가 4개 있고 그런 새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라는 공통점이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백만 종의 꽃이 존재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35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가족 중에 주님 안에서 잠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근데 참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그 꺼내기에 좋은 스타일의 말은 아니죠. 부활한 몸은 어떻게 오느냐 물어보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보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의 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말투가 왜 명령조로 돼 있냐 성경이. 주님은 친절하신 분인데 존댓말을 하지 않으셨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읽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럼 명령조로 되어 있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현대 성경 중엔. 근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번역돼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하면 그렇게 번역하겠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SNS에. 근데 전 그거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번역할까요? 당신 어리석은 분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냥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아주 너무 점잖게 어리석은 분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돼. 실례지만 어리석은 분이시여 제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심긴 씨앗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꽃과 농작물이 땅에 묻힌 죽은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중에 가족이 주님 안에서 잠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은 몸을 땅에 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묻은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씨앗을 묻었는데 아름다운 꽃,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39절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종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몸의 종류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종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갖게 된 거지 주님과 똑같이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모든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종류의 육체라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의 육체라도 서로 다른 것처럼 부활한 몸도 이와 같아요. 같은 종류의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한 몸이지만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은 사도 바울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몸도 같은 종류의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서로 다른 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 42절에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썩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몸이고 썩지 않는 것은 변화된 몸이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뿌려진 것은 현재 몸이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는 것은 변화된 몸이고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는 것은 현재 몸이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는 것은 변화된 몸이고 본성에 속한 몸은 현재 몸이고 영에 속한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변화된 몸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겠어요. 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변화된 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려. 땅에 속한 그 사람 누굴까요? 아담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말하는 거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색, 피부색, 키, 몸무게,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거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종류.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 영과 혼과 몸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미세스 아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인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녀 안으로 죄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몸처럼 점점 썩어 들어가는 몸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엔 썩는 몸이 아니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썩는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뭔가 치명적인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아마 아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화가 아닌 퇴화예요. 퇴화. 인류의 도덕과 정신뿐만 아니라 모양도 점점 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인간의 도덕과 외모 모두 과거의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추해졌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안에 들어온 썩음은 6,000년간이나 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 고기에서도 큰 고기일수록 수은이 더 많잖아요. 수은이 더 쌓여서 그런 거잖아요. 이 타락한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왔는데 이게 6,000년간이나 쌓여서 온 거예요. 좋아졌을 리는 없겠죠. 분명히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저는 현재 인간의 도덕과 외모 모두 과거의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추해졌을 거라고 믿어요. 쌓였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더 쌓여져 왔기 때문에. 창세기와 사사기, 역사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체 기능도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 과학으로 좀 수명 늘려놓는 거지 인간 자체의 수명은 뭔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내부에는 썩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세요.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들 모두 다 순식간에 변화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딸, 아내, 남편으로 변화될 거예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친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산과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정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그저 천하고 역겹고 더럽고 비천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천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더 이상 기회를 노리지 못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겉모습도 변하고 내면, 마음도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예비해 주신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54절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주를 타락으로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저주는 혼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 따라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고 저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습니다. 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율법의 저주와는 다른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창조물들이 받은 저주예요. 그리고 이 저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이 저주, 몸과 관련된 저주예요. 이 피조물들이 받은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당시에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정죄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썩을 사망의 몸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그런데 혼이 구원받았고 영은 다시 태어났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언제 구원받냐? 이 낡은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몸의 구원도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과 죄와 지옥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물리적인 세계에 내려진 이 저주, 우리 몸 안에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지금 저의 몸은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저는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사 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호령이에요. 호령. 그렇죠? 그리고 즉시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점과 흠과 주름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즉시 사라질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즉시 영광스럽고 영원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종류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고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맞대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즉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곧 온다고 하시지 않고 속히. 곧이라는 건 기간이 정해진 것인데 속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리.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 첫째 하늘까지 공중 대기권까지 빠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와달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